중요한 게 아까 전에 이제 지금 이제 간증하는데 우리 내 자아하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연합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과 내가 따로 가야 돼. 따로 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해도 주님은 이쪽으로 가시는데 왼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 이게 타이밍 이야기했잖아요. 타이밍이 절대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해야 타이밍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하고 주님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내하고 주님하고 하나 된 거거든요. 하나 되면 함께 가요.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다고 하나도 안 틀리고. 근데 내가 살면은 주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고 주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고 주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거든요. 계속 이게 충돌해요. 근데 그게 이제 구약에 치면은 통밀하고 밀가루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통밀은 기름이 이렇게 부어줘도 기름하고 이게 밀알하고 따로 간다고 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밀가루가 되면 기름하고 밀가루가 딱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가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죠? 안 지친단 말입니다. 막 일이 많아도 안 지치고, 또, 아까 전에 이게 절묘하게 맞잖아요. 아까 전에 한 사람이 나갔는데, 밑에 사람이 올라오고, 지하가 비었는데, 또 필요한 사람이 딱 들어오고, 이게 이제 기가 막히게 이렇게 톱니바퀴가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듯이 그런 삶들이 이제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런 삶이 펼쳐지는 이유는 내하고 주님하고 하나 됐기 때문이에요. 내하고 주님하고 하나가 안 되면 따로 국밥이라. 대구에 유명한 게 따로 국밥이거든요. 국밥은 국밥인데 국하고 밥하고 따로 가. 따로 국밥이라. 대구에 따로 국밥 유명해요. 근데 보통 국밥만 국하고 따로 하나 섞잖아요. 근데 따로면은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왜? 주님은 하늘에 있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주님의 타이밍을 모르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됐잖아요. 그래서 내 주가 되셨죠. 로마서 주가 되셔가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은 나와 주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하고 주님하고 분리가 안 되고 이제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호 거주라고 그래요. 상호 거주. 주님과 내가 하나죠. 그러고 나면은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같이 가시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상호 거주라. 이게 완전한 연합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AI나 이런 것처럼 메타버스 이런 것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저절로 경험돼요. 이게 이제 은사나 이런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선물일 뿐이지. 근데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의가 예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게 그게 의거든요. 예수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진짜 놀라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가는 곳에 바울이 죽고 그리스도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 주님이 가시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예요. 근데 아직까지 복음이 더 깊이 못 들어가면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이것만 계속 보는 거야.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그러니까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이것만 계속 살피는 사람은 죽었니 살았니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여기에 포인트도 있지만 여기보다 더 나가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더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간 사람이 잘 없어.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익스체인지 라이프거든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 근데 은사의 세계나 율법의 세계나 그냥 그런 모든 세계는 다 내가 사는 세계잖아요. 내가 사는 세계. 내가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 내가 살면은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왜 나가느냐, 왜 이때 나가느냐. 그다음에 그 밑에 애가 들어오는데 얘들은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지금 동거하고 있는데 얘를 받는 것이 내 뜻에 안 맞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거든요. 내가 들어가니까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요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여기 방이 빠졌으니까 이 사람 딱 보내가 딱 맞게 탁 맞춰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딱딱 공급하시는데 내가 노하는 거죠. 내가 노하니까 이게 눈이 어두운 거죠. 그 자아는 내 방법이 있고 내 오름이 있고 내 기호가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내 방법과 내 기호와 이게 계속 충돌한다.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이것이 하나님 주님과 계속 분리되게 만들어요. 주님은 좋다 하는데 나는 싫다 하고 주님은 싫다 하는데 나는 좋다 하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이래도 주님의 뜻이고 저래도 주님의 뜻이니까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나 풍성하고 쉽고 가볍고 그러니까 짐이 없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은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그럼 은퇴하면은 내가 은퇴 후유증이 생긴다고. 내가 열심히 살고 하다가 내가 이제 은퇴를 딱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은퇴하기 싫어. 그게 자아가 있고 나는 이사하기 싫어. 이게 내 자아가 있겠죠. 나는 이런 집에 옮기기 싫어. 이거 다 나로 시작하잖아요. 내가 내 뜻, 내 기호, 그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이 있는 곳에 다 뭐가 있다면 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면 내게 전부 다 파멸과 고통이 다른다 했죠. 여기 볼 때, 로마서 볼 때 파멸과 고통의 길이 있다. 반대 길이 뭐냐? 평화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가 좋으면 그 평화의 길이잖아요. 내가 이사하는 게 좋으면 그게 평화의 길이잖아요. 내가 집을 옮기는 게 좋으면 내가 그게 평화의 길이죠. 그 환경에 대해서, 은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평화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다 복이 되는 거죠. 평화라는 말은 내게 전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은 다 그게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돼요. 이것도 파멸이고 이것도 고통이다 말이에요. 은퇴하는 것도 고통이고 내려놓는 것도 고통이고. 그러면 목사님들 설교하시다가 설교를 못한다 하면 난 설교하고 싶은데 못하면 고통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때까지 설교했는데 이제 설교 안 하니까 너무 좋다. 그게 내게 축복이 되잖아요. 평화가 되잖아요. 평화가. 그게 진짜 인생의 진짜 큰 짐이었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이 자아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쫄딱 망하니까 이제 목회를 안 해도 돼. 목회를 못 한다가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힘들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야
성도 없으니까 목회를 안 해도 되고 모양도 안 해도 되고 신방도 안 해도 되고 일도 안 해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아가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게 아니고 내 이 자기에게 치우쳐진 이 중심성이 끊임없이 고난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야 이게 죽었다 하니까 내 뜻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진짜 평화가 되더라고요. 평화가 되고 뭐 이리 가도 복이 되고 저리 가도 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도 여기 지금 3주째 이게 와 있는데 우리 자아로 보면 이렇게 그냥 여기 자아로 보면은 여기 왔으면 좋은데 아이고 우리 좀 그냥 우리 교회는 어떡하냐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 항상 여기는 좋고 저기는 싫고 이게 항상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여기 있게 하셨으면 여기 있는 게 좋은 거고 거기 내가 없으면 그게 내가 없는 게 그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시는 세계를 보게 되면은 진짜 이게 아까 전에 타이밍이 딱딱 맞는다 하는 게 정말 놀라운 타이밍이 경험돼요 진짜. 그리고 그 때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추시거든요. 요셉이 그 봐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때하고 나오는 때가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돼요. 감옥에 안 들어가도 안 돼. 감옥에 들어가야 떡 맡은 관원, 포도주 맡은 관원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나를 좀 꺼내주세요 했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만약에 바로한테 이야기해서 꺼내줘 버렸으면 아버지 집에 돌아와 빈손. 타이밍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년인가 더 머물러요 감옥에. 이따가 바로가 꿈을 꾸죠. 그때 그 포도주 맡은 관원인가 그 떡 맡은 걸 해가지고 그때 나의 꿈을 해몽해준 친구가 지금 그 감옥에 있다는 게 그때 생각이 딱 나야 돼. 그때라니까요. 때가 타이밍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뭐 누명을 썼는 게 풀어져 가지고 감옥에서 나왔다. 그러면 다 죽는 거야. 다 굶어 죽어요. 기근에 왔을 때 다 죽어요. 지금 고생이 되더라도 감옥에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바로의 꿈을 딱 해몽해 주니까 딱 하루 만에 총리가 돼. 그게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타이밍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은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LA 오는 때가 있고 베트남 때 오는 때가 있고 여기 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때를 내가 만들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때를 만들어서 주님의 때에 가야 일이 일어나지 주님의 때가 아닌 때 가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아니면 만날 사람 못 만나요. 주님의 때가 돼야 관원을 만나고 주님의 때가 돼야 바로를 만나거든요. 주님의 때가 아니면은 주님이 내가 있으라 한 장소에 있지 않으면 그 감옥이란 장소 주님의 때가 아니면은 바로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주관을 하신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은 내가 진짜 내 자아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죠. 간절히. 근데 그것이 뭐냐?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장소에 내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에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선하심에 내가 있구나. 이게 알아지면 내가 어느 장소, 어느 때, 어떤 곳에 있든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면 누가 진짜 이게 평화가 온다. 평화. 이게 약간 전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했잖아요. 평강과 희락이 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문제가.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그냥 한 번에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 타이밍 가는 게 우리가 기도해서 타이밍을 알아내거나 절대 불가능해요. 은사를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는 때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되는 길, 방법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다 뭐요? 감추어져 있어.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그거를 은사하는 분들은 그걸 알려고 해. 그러니까 고생이에요. 안 알려주는 걸 알려고 하니까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적으로. 모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을 모르고 가야 돼. 근데 그 방법이나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선하십니다. 이것만 알고 하나님만 신뢰가 되면 때와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필요하면 또 장소도 옮길 수가 있고 또 그곳에 간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주님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함 때문에 내가 거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목회가 망했을 때는 대구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왜 청년들만 목회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가서 하면은 내가 오히려 참 목회가 쉬웠을 텐데 이 청년들 데리고 목회하다가 내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복음이 탁 알아지는 순간에는 야 내가 서울에 가서 목회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응? 잘 됐으면 왜 뻔했어요 목회가. 목회 잘 됐으면 큰일 났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경산에서 목회해야 되고 반드시 청년 목회를 해야 되고 반드시 청년 목회가 망해야 돼. 그러니까 경산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청년 목회만 해야 되고 그들도 반드시 분리배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아로 보면 다 버릴 거예요. 경산에서 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청년 목회도 버려야 되고 망한 것도 버려야 되잖아요. 다 고통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 그죠? 근데 복음 안에서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건 내가 가장 저조스러웠던 청년 목회나 경산 목회나 망한 목회 뭐 트리오가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요셉으로 치면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그 인생에 있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이혼이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누명 쓰죠. 죄가 없는데 예수님과 똑같죠. 누명을 써야 돼. 그죠? 그리고 감옥 가잖아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잊혀져야 된다니까요. 아니야 푹 썩어야 된다니까. 그 3종 트리오 세트가 없이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이 안 이루어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야, 자아로 보면 그 3종 세트가 가장 싫은 거라. 가장 큰 저주가 되고 가장 큰 고통이 돼. 파멸과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세 가지를 합치면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예요. 인간의 모든 인생의 저주를 다 담아놓은 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알게 되면 야, 내가 십자가 없이 이런 부활의 세계를 경험을 못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저도 너무 이제 정말 쉬운 세계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내가 따라가고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형제자매들 속에 있는 그 일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은 너무 쉽다고요. 너무 쉽다. 예. 예, 이게 진짜 감정이 아닌가 생각.